오늘 함께 뵐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창세기 9장 1절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저부터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습니다.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이 피에 먹지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체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의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으며. 다 같이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날 허락하여 주시고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주 앞에 나와 예배 드리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한 주 동안 삶을 지켜보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는지, 아니면 우리가 사람의 방법과 이 세상의 뜻을 쫓아 행했는지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뒤돌아봅니다. 주님의 자녀롭게 살지 못했던 우리의 미련함과 어리석었던 모습을 주님 용서하시고,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여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움직일 수 있도록 주님,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귀한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듣는 귀를 주사 쉐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듣고 그 말씀들을 행할 수 있는 복된 저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 전에는 부족한 저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전하는 입을,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의 마음만 증거하는 입을 되게 도와주옵소서. 사람의 사사로운 감정이나 인간의 불필요한 정치적인 것을 이야기하지 않고 성경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려 했던 그 주님의 깊은 속뜻만 전달하는 입을 되게 도와주시고, 또 듣는 우리의 귀를 복되게 하사 우리 마음 깊이 이 말씀이 새겨져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 움직일 수 있는 생명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작입니다. 마치는 모든 순간까지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실 것 믿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제는 우리가 6월 20일 6.25로 하루를 보냈습니다.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뭔가를 배우거나 깨닫지 않으면 여러분, 역사는 반복됩니다. 이에치카라는 유명한 사람은 역사는 과거와 현재의 대화이다, 이런 얘기도 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한번 잠깐만 돌아볼까요? 매국노에 의해서 다 판사 출신이긴 한데 이원영 같은 사람들이 일본의 나라를 팔아버립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독립운동도 하고 3.1 만세운동도 하면서 힘겹게 이 나라가 다시 나라의 주권을 되찾아오지만 이념의 대립 때문에, 다른 나라의 간섭 때문에 남과 북은, 남은 자유민주주의로, 북한은 공산권으로 나라가 나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건 때문에 남북이 나뉘게 되고 6월 20일 남북한이 한 민족이 서로 사육하고 죽이는 이런 전쟁이 벌어져서 우리는 지금까지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듯 인류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과거의 수많은 전쟁과 또 수많은 아픔과 어려움을 겪으면서 무엇인가를 쟁취하기도 하고 무엇인가를 뺏기기도 하면서 인류는 지금까지 와 있습니다.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 내가 했던 실수를 통해서 뭔가를 배우지 못하면 우리는 성장하지 못해요. 우리의 육체는 20대 중반까지 어느 정도 크다가 멈추지만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은 누군가를 통해서 배우거나 자신의 실패나 실수를 통해서 이건 잘못된 것이구나, 이래서는 안 되는구나 라고 심각하게 자기 자신을 돌아보며 배워야 하는데, 이걸 배우지 못하면 우리는 과거나 현재 지금이나
1년 전, 2년 전에 했던 후회와 고생을 지금도 우리는 계속해서 반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역사를 통해서 배우지 못한 민족은 그 역사가 또 한 번 되풀이되고 반복됩니다. 우리 한 개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의 나의 실수나 잘못을 통해서 배우지 못하면 우리는 계속해서 그러한 실수와 잘못을 범하면서 우리는 성장이 없는 인간으로 우리 인생을 마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역사에 대해서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또 그리고 사람이 사람을 만날 때도 이 역사가 왜 중요하냐면 이 사람이 어떤 부모 밑에서 자랐고 어떤 환경을 통해서 지금과 같은 성격이 되어버렸는지를 알게 된다면, 즉 사람을 역사적인 관점에서 이 사람이 이러이러한 상황을 겪으면서 지나와서 지금까지 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면 우리는 사람을 이해할 때 좀 더 빠르고 또 그 사람에 대한 편견 없이 사람을 받아들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역사란 뭘까요? 히스토리, 그의 이야기. 우리는 흔히 영어로 보면은 역사는 말 그대로 하나님의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인류를 어떻게 이끌어 가셨는가. 이 역사를 제가 사전을 몇 개 찾아보니까 3가지 의미가 있더라고요. 자, 먼저 역사는 인류 사회의 변천과 흥망의 과정, 기록을 뜻하고 있습니다. 즉, 인간이 이 땅에 드러나면서 선사시대, 즉 역사가 생기기 전이 아니라 글로 쓰여진 문서가 생기면서부터 역사가 이제 점점 시작이 되는데, 인류가 어떻게 변천, 바뀌고 전쟁하고 서로 손잡고 배신하고 하면서 어떻게 이 나라가 커왔는지, 어떻게 이 나라가 멸망하게 되었는지 그 과정과 기록을 얘기한다고 봅니다. 다음 2번째, 역사는 어떤 사물이나 존재, 사실이 발생한 연역을 뜻합니다. 저는 이제 사진에 관심이 많은데, 여러분 과거에 필름 카메라, 필름은 콜라겐을 조작해서 이 필름 얇은 막을 만드는데, 코닥이라는 회사에서는 필름을 만드는 기술이 워낙 발달하였고 많은 재정을 축적했습니다. 그러나 역사적인 흐름에 발맞추지 못해서 코닥이라는 회사에서 최초로 디지털 카메라를 만든 거 아십니까? 그런데 우리는 필름이 워낙 좋기 때문에 자기네 손으로 디지털 카메라를 만들어 놓고 이걸 상용화시키지 않고 오만했죠. 우리의 필름은 영원히 갈 것이다. 결국 자기네 손으로 먼저 개발한 디지털 카메라를 써보지도 못하고 상용화시키지 못하고 결국 코닥은 망합니다. 왜요? 역사랑 이 말 뜻처럼 어떤 사물의 존재, 사실, 발생한 연역에 대해서 이해를 못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3번째, 자연현상이 변하여 온 자체를 역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 대한민국의 역사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가족, 각 개인의 가족이 어떻게 일어났고, 우리 할아버지가, 우리의 외가가, 우리 부모님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도 우리 어린 자녀들은 알아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우리들은 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역사를 이끌어 왔는지를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런 걸 알고 있어요. 일본 정부는 일본의 어린 아이들을, 젊은 세대들 자기네 입맛대로 다스리기 위해서 역사를 가르치지 않고, 가르치더라도 역사를 왜곡시켜서 가르칩니다. 어느 순간부터가 우리나라도 역사를 안 가르치기 시작했죠? 큰일입니다. 반드시 역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 그러면 성경에서는 어떤 역사적인 흐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전달되어졌는가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 성경에 나타나 있는 역사적인 분류를 제가 몇 가지로 한번 짤막하게 요약해 봤습니다. 먼저 창조시대, 그리고 족장시대, 출애굽시대로 나뉠 수가 있고요. 그 다음 가나안시대, 그 다음은 사사시대, 왕이 등장합니다. 왕정시대, 그리고 포로기, 이스라엘 사람들의 타락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로 이들이 다른 나라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포로에서 돌아오고 난 이후 예수님 시대,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에 의해서 복음이 유럽 전체로 확산되는 초대교회 시대, 그리고 지금 21세기 코로나 팬데믹 시대까지 우리가 이 성경의 시대를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창조 시대는 말 그대로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땅 만물을 만드셨고 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게 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 살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 창조 시대에 나와 있고, 다음 족장 시대는 창세기 12장부터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선택해서 하나님께서 경건한 자손들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 경건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을 모아서 이들을 통해 인간 창조의 목적을 하나님께서 다시 달성하려고 하십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선택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을 훈련시키십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러분, 한 개인이 아니라 이들은 다 족장이었습니다. 즉 작은 무리의 대표자를 훈련시키고 연단함을 통해서 이들이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 가족, 경건한 가족 공동체가 하나님을 알아가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게끔 족장 한 사람을 선택하셨습니다. 즉 대표가 되는 족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와 그리고 하나님의 계시에 대해서 이들에게 알려주신 게 이 족장 시대, 우리가 창세기 12장부터 마지막 장까지가 족장 시대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음 두 번째는 출애굽 시대입니다. 창세기 50장에 보면은 요셉이 그런 얘기를 해요. 형들이 나를 노예로 팔았다고 해서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는 다 하나님께서 나를 애굽이라는 나라에 먼저 보내셔서 우리 가족들을 보호하기 위한, 이 세계를 지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라고 요셉이 그런 고백을 해요. 바로 출애굽 시대, 애굽이라는 나라에서 당시 최대 강대국이었죠. 이스라엘 가족들이 역대 최고의 강대국이었던 이집트라는 나라에서 60만 명이 넘게끔 그들이 보호를 받고 일개의 가족 단위, 시족 단위에서 나라가 될 때까지 이들을 보호하시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었기 때문에 40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이라는 나라에서 숫자가 계속 늘어나서 시족 단위의 작은 가족 공동체가 아니라 국가에 이를 만큼 큰 숫자가 불어날 때까지 이집트라는 나라, 애굽에서 보호를 받습니다. 그리고 학대가 극에 달하자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던 시대가 되었을 때 이들을 애굽에서 탈출하여서 가나안 땅을 향해끔 여정이 시작되게 만드십니다. 바로 이스라엘 족속을 보호하고 한 나라로서 준비시키기 위해서 가장 강대국이었던 애굽을 통해서 이들이 어떤 모양으로는 핍박을 받고 어떤 모양으로는 노예로 있으면서 보호를 받으며 숫자가 늘어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들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통해, 자, 성경학자들은 가나안 정복 시대 때 이후 각 지파에게 골고루 땅 분배가 되어야 해요. 성경을 보면은 지파의 숫자별로, 보통 숫자가 많은 에브라임 지파나 유다 지파는 보통 7만 명, 즉 군인으로 뽑아서 훈련시킬 수 있는 숫자가 보통 7, 8만 명이고 나머지 지파는 보통 5만 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 지파의 크기만큼 땅을 분배해야 되는데 여호수아 갈렙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난 이후에 땅 분배에서 완전히 실패합니다. 먼저 갈렙이 얘기하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우리는 성경 원어를 보지 않고 이 단어만 보고 갈렙이 나이가 80이 되어서도 정복 전쟁이 뛰어들었구나. 대단하다. 칭찬할 만하다. 우리는 이렇게 봐요. 원어 성경 해석도 안 하고. 그러나 원어 성경에는 정복이 이미 다 끝나고 가장 살기 좋은 고냉지, 우리나라 말하면 대관령처럼 덥지 않고 채소도 잘 되고 가장 좋은 땅을 나 그만큼 우리 지파가 힘있고 능력이 있으니까 이거 내꺼. 갈렙이 있던 유다 지파가 먼저 가장 좋은 땅을 다 빼앗아 가버리고 그 다음으로 힘이 있던 여호수아의 에브라임 지파가
그 다음으로 3분의 1 대상 되는 큰 땅을 다 자기네들 가져가 버리고 나머지 필요 없는 땅을 줘야 되는데 각 지파별 장로들이 그것 때문에 분이 나서 화가 나서 오지 않으니까 여호수아가 머리를 씁니다. 야, 니네 다 길갈로 모여. 니네 다 하나님의 성소가 있는 실로 이쪽으로 모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거야 라고 예배 드리는 거 첫 하면서 다 모아놓고 이게 니네 땅이니까 가져가든지 마든지 알아서 해. 마음대로 땅 분배를 해버립니다. 여러분, 가나안 정착 때 이미 갈렙과 여호수아의 잘못된 욕심 때문에 이미 지역 감정은 우리나라 영호남 이상으로 이스라엘은 지역 감정이 엄청납니다. 이미 이런 상태에서 잘못된 땅 분배가 이루어지고 난 상태에서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서 사사 시대를 맞게 됩니다. 여러분, 사사란 말은 우리 영어에 보면 저지먼트로 되어 있는데 사사는 재판관이 아니에요. 마치 판결하는 민족의 대표자, 각 지파를 대표하는 사람처럼 나와 있는데 사사의 원뜻은 문제가 일어났을 때 해결사입니다. 해결사.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 사사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전체가 아니라 각 지역 단위로, 각 지파별로 이들의 타락함을 소수 민족을 통해서 징계하시고 각 지파별로 이들이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이들을 회복시켜주고 이게 마치 지하철 2호선처럼 계속 순환돼요. 사사기는. 그 사사시대는 여호수아와 갈렙의 실패 때문에 가나안 땅 분배가 불균형하게 불공평하게 땅 분배가 되면서 이미 지역 감정이 차고 넘칠 대로 이미 서로 칼날 같은 대립이 있던 시대에 이 사사 시대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왔다 갔다 하면서 뺑뺑 돌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가 이들이 이제는 가나안 땅에 정착했어요. 뭐 어떤 분들은 가나안 땅 입성을 천국에 들어갔다 얘기하는데 저는 좀 생각이 다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어떤 의미는 천국에 들어갔다 말할 수 있지만 그럼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는 타락이 시작됩니다. 우리가 지난주 시간에 안식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안식의 참된 의미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얘기했고 가장 그 중에 큰 것 중에 하나가 사람들을 향한 내 이웃을 사랑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인류가 언제 정착을 하게 되죠? 네, 신석기 혁명 때 정착을 하면서 농경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농사를 지어본 적이 없어요. 40년 동안 광야를 유목생활하면서 방목생활하면서 광야를 왔다 갔다 하면서 농사를 지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이제 약속의 땅,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아브라함에게 우리 조상에게 주겠다 한 땅이 바로 저 땅이다. 어떻게든 이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됩니다. 뭐가 필요해요? 정착하게 되니까 그 땅에서 농사가 필요하겠죠. 여러분, 그래서 고대 근동의 사람들이 갖고 있던 상식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제가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요. 고대 근동에서는 신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역할이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가 그리스 로마 신화 보면은 하늘을 주관하는 제우스, 땅을 담당하는 하데스, 바다를 담당하는 포세이돈, 또 사랑을 관장하는 비너스, 아프로디테. 자, 이런 식으로 고대 근동에서 신이라는 개념은 인간과 비슷한 개념을 갖고 있지만 인간보다 더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자기가 담당하는 역할이 하나씩밖에 없어요. 자, 한 예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난 이후에 모세가 십계명을 가지러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 얘기하죠? 우리를 이끌던 모세가 15일이 지나도 오지 않네? 그가 죽었나 보다. 그러면 누가 우리를 대신하여서 지금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했던 것처럼 우리를 인도하겠냐? 이집트에서 40년 동안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히 이집트화 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들이 제일 첫 번째로 그렇구나, 너도 나도 그렇구나 하고 이해해보고 인정하고 받아들인 게 뭐냐면 여러분, 이집트에는 아피스라고
나그네를 인도하는 황소신이 있어요.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에게 지금 광야를 인도할 신이 필요하다고 해서 하나님을 이집트에서 자기들이 믿어왔던 아피스 신상의 모양과 똑같이 하필이면 수많은 모양 가운데 황소 모양을 만들어서 그걸 숨겼던 거예요. 우리가 광야를 40년 동안 방황할 때에는 아피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역할을 했었는데 우리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농사를 지어야 돼. 그런데 이 가나안 땅은 건기와 우기가 있어가지고 겨울에만 비가 오고 나머지는 비 한 방울 나지 않네? 우리 그러면 농사 어떻게 해? 밀은 어떻게 하고? 우리 그러면 우리가 키우는 소나 염소들 꼴을 먹여야 되는데 어떻게 해? 정착이 시작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버린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역할은 이거밖에 안 되지. 그러면 우리 원래 가나안 땅에 있던 가나안 7족속들이 믿고 있던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농사와 관련되고 있는 그 신을 믿어보자. 그래서 비바람과 번개를 주관하는 바알 신을 믿게 되고 풍요를 다산을 상징하는 그의 아내 바알과 아세라 신을 이들이 믿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사사기를 지하철 2호선으로 많이 표현을 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섬기면서 가나안 땅에서 정착 생활을 시작했으면 이런 일이 없을 텐데 이미 여호수아 때 모세를 통해 받은 언약이 여호수아 때 끊어집니다.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교육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요. 거기서 끝나버립니다. 나중에 성경 여호수아 우리 기회 되면 보겠는데 여호수아가 자기 백성들 쭉 뭐라고 하냐면은 나와 내 백성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믿을 테니까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테니까 니네는 니네 마음대로 다른 신을 섬겨라 그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 좋아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자기네가 한 짓이 있으니까 여호수아 갈렙에 있어 불공평하게 땅 분배가 되고 나서 백성들이 원망을 많이 하니까 여호수아가 하는 소리가 나와 내 가정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겠다.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리더십 있게 들렸겠어요. 이미 부정부패를 다 저지른 리더가 하는 그 이야기가 백성들 앞에 얼마나 마음을 와닿는 소리로 들리겠냐고. 그래서 이미 여호수아 갈렙 때 땅 분배 실패뿐만 아니라 수많은 성경학자들은 여호수아 때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백성들에게 보급이 되지 않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 어디를 봐도 여호수아 시대 이때부터 성경은 하나님의 율법은 그 누구에게도 전달되지 않습니다. 네, 이로 인해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되면서 이 가나안 땅의 주민들이 믿어왔던 여러 신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하여 그 신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각 지파별로 타락이 생기고 각 지파별로 다른 이방 민족이 와서 이들을 괴롭히고 이들이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애걸 하면 또 하나님께서 해결사라는 뜻이에요. 사사를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각 지파에 평화가 찾아옵니다. 여러분 사사기는 절대로 이스라엘 전체에 생긴 사건이 아니에요. 각 지파별로 어떤 사건과 사고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사사를 통해서 그 지파의 문제 해결, 또 이 지파의 문제 해결, 마지막 단지파의 문제가 해결되고 타락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타락하며 회개하고 회복하며 다시 타락하는가? 지하철 2호선처럼 계속 순환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사사기는 왕이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들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전달되면 그 말씀을 살면 되는데 사사기는 그 어디도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사기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은 마지막 21장에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대로 행하였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사사기 21장 25절입니다. 그때 사사기 때를 말해요.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통치나 모세를 통해서
광야에서 보면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 보면 모세가 살아 생전에 분명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이 율법을 구체적으로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살아라고 분명 가르쳐 주셨는데 여호수아 이후부터 이 율법이 백성들에게 전수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성경을 원어로 공부하는 학자들과 교수님 사이에서 그리고 수많은 목회자분들 사이에서 이 여호수아를 굉장히 안 좋게 보는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여호수아 별로 안 좋게 봐요. 우리 찬양도 있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우리 교회는 금지곡입니다. 그 뜻을 알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는 믿음으로 내가 백성들을 대표해서 믿음으로 저 적군들과 싸우겠다 그 의미가 아니고 이미 우리가 차지해놓은 이 좋은 땅에서 내 권리를 달라고 요구해서 가장 좋은 땅을 가장 먼저 쓸어가버린 갈렙과 유다 지파의 이야기이지 절대로 이거는 믿음으로 본을 보는 사건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해요. 자, 이렇게 타락한 사사시대가 잘 끝났는가 했더니 사무엘이 마지막 사서로 있던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를 합니다. 왕을 주세요. 사무엘, 당신의 아들들이 성의 성주가 되고 재판을 잘못되게 하고 있어. 그래서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우리에게 왕 주세요. 나중에 사무엘도 같이 한번 공부하겠지만 이들이 왕을 달라고 한 이야기가 있는데 성경에 보면은 왕들이 출장하는 때가 되매 다윗이 어쩌고 저쩌고 말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왕은 백성들을 대표해서 전쟁을 행하고 다른 나라로부터 공물을 상납하게끔 해서 그 백성들이 부강하게 만들었던 역할을 누가 했었냐면 고대 근동의 모든 왕들이 그 역할을 했어요. 백성을 대신해서 전쟁을 나가고 우리보다 힘 약한 나라의 속국임을 확인하고 조공을 바치게 해서 나라가 부강하게 만들었던 것들이 다 그 당시에 고대 근동의 모든 나라가 왕을 통해서 그 역할을 했어요. 근데 이스라엘만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았더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풍요를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배신했더니 이런 큰 어려움이 생기고 이게 반복되다가 그래서 사사기 마지막에 보면은 이때 왕이 없으므로 이스라엘 족속들이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자기 소견에 보기 좋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말을 빌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왕을 요구하게 되면서 이제 왕정시대가 시작됩니다. 사사 때는 어떤 대표자, 해결사였던 사사를 통해서 각 지파에 생겼던 문제를 해결하고 각 지파별 사람들이 사사를 통해서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했다면 이제는 사사가 아니라 나라 전체에 왕을 세워놓고 왕의 통치를 통해서 왕이 잘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향하고 왕이 타락하고 잘못해버리면 대표자 왕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등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왕정시대는 대표자, 왕을 통한 하나님의 통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실패하죠. 성공했다가 실패하잖아.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이 나와서 잘 하다가 그의 아들 때 하나님을 무시하고 인간적인 정치만 하려고 했던 왕이 생기면서 하나님이 또 무시당합니다. 그러면 쿠데타나 여러 가지 문제를 통해서 왕이 또 바뀌어요. 또 왕이 새로 옮기고 또 왕이 살해당하고 또 새로운 왕이 나오고 왕이 살해당하고 이게 계속 반복되다가 결국 하나님께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물론 다윗이라는 사람도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십니다. 뭐라 약속하시냐면 너의 후손을 통해서 너의 후손은 왕의 계대가 끊기지 않을 것이고 너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가 나올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고백하는 신약 성경의 고백은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고백하는 거고 나사렛 예수라고 예수님을 말한 거는 저 촌동네에서 나온 예수 즉 메시아로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무시할 때 사람들이 부르는 말이 나사렛 예수였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자, 다음은 포로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계속 하나님이 경고하시고 또 경고하시고 혼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을 들어먹지 않는 거예요. 대표적이었던 왕이 선지자의 말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계속 무시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국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안 나라에 멸망당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하고, 특별히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자기네 땅, 특별히 그발강이라는 강가가 넓은 유역의 토지가 있는데 그것을 포로 정착촌을 만들어가지고 그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이주시킵니다. 거지, 글자를 모르는 사람들 다 남겨놓고, 왜냐하면 이들은 있어봤자 힘없는 인간들이기 때문에 냅둬요. 그리고 글을 쓸 줄 아는 사람, 왕족, 귀족들을 싹 잡아가지고 포로들만 살 수 있는 지역에 이들을 잡아옵니다. 결국 왕정의 실패와 하나님의 징계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러나 렘넌트를 나무 잘린 밑둥이라고 하죠. 그루터기라고 하죠. 내가 그루터기를 남겨놓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게 해서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겠다. 그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게 70년이죠.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로 잡혀 있다가 이 바벨론의 나라가 페르시아, 메데파사, 페르시아에 의해 멸망당하면서 페르시아 왕의, 고레스 왕의 칙령이 너네는 각자 너네 나라로 돌아가라. 결국 하나님의 약속대로 70년 만에 이들이 바벨론 포로를 끝내고 고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신기하게 포로로 잡혀왔으면 완전히 혼혈, 다른 민족과 피가 섞이고 하나님을 경외했던 게 다 없어질 수 있잖아요. 일본이 우리나라를 지배할 때 제일 먼저 하려고 했던 게 뭐냐면 창씨개명, 민족 말살 정책이었죠. 니네 이름 쓰지 마. 니네 문화는 다 없애버리고 오로지 일본 주민들의 문화만 간직해. 여러분 우리 지금도 일본의 그 영향 때문에 벤또, 와시바리, 이빠이 채워주세요. 다 일본 말이에요. 일본말이 아직도 지금 광복한 지 얼마나 지났는데 아직도 우리는 일본 문화에 젖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이들은 유린당하고 학대받고 다른 잡족과 결혼하고 섞이면서 하나님만 믿는 백성이 아니고 이방신도 믿고 하면서 그런 잡족이 혼혈족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를 사마리탄이라고 부릅니다. 물론 정말 하나님을 잘 믿는 사마리탄도 있지만 대부분이 문화가 섞여버려요. 그런데 희한하게 우리가 이제 페르시아 이런 나라에 보면은 문헌들 보면 다 남겨 있습니다. 왜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작은 일개 조그마한 소형 나라였던 남유다를 완전히 멸망시키지 않고 그들의 민족을 살려주고 자기네 포로가 있는 그 지역에서 사유재산 제도를 인정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자기네 민족 바벨론 시대의 귀족과 결혼함을 통해서 신분 상승을 허락합니다. 그러면서 재산이 쌓이게 만들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죽으면 죽으리라 에스더서를 이스라엘에서는 인정하지 않아요. 무시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을 때 너네에게 고국으로 돌아가라는 왕의 칙령까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벨론 땅에서 그동안 우리 부모가 이렇게 놓은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놓은 땅과 재산과 권력 때문에 이거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고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페르시아 땅에 남겨져 있다가 화를 당한 이야기가 바로 에스더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에스더서를 굉장히 안 좋아합니다. 에스더서 보면 불임절인데, 여러분, 죄송한 얘기인데요. 이스라엘 텔아비브라는 곳에 가면은 에스더에 말하는 불임절은 뭐 하는 줄 아세요? 불임절은 동성 연애자가 나와가지고 서로 치마 입고 나는 공주놀이 하는 게 불임절이에요. 무슨 얘기냐면은, 포로 시대 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바벨론이라는 나라에서 이미 자기네 삶의 터전이 다 닦아진 거예요. 쉽게 말하면 미국으로 건너가서 제1동포, 제2교포
미국이란 땅에서 이미 삶의 터전을 다 만들어 놨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에 너네 전부 다 고국으로 돌아가라 하니까 자기가 이렇게 놓은 삶의 터전과 재산을 버리기 싫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페르시아 땅에 남겨져 있다가 큰 화를 당한 게 바로 에스더서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이에요. 그러니 에스더서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좋아하겠냐고요. 이들은 싫어요. 실제로 불임절은 동성애 날로 지금 지정되어서 놀고 있어요. 이들이 텔아비브에 가면은. 그럼 바로 포로기는 결국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타락해서 포로로 끌려왔음에도 불구하고 렘넌트 남겨진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보존이 되는 거예요. 물론 일부 타락한 사람들도 있지만 우리가 이렇게 나라를 빼앗기고 포로로 와 있는 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안 믿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이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찾고 하나님의 말씀을 살리는 노력이 바로 포로기 때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즉 하나님은 하나님 자기 자신의 약속을 위해서 결국 이 포로기를 통해서 몇몇 소수의 사람들을 통해 다시 제2성전, 느헤미야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제2성전을 만들게 되고 다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중간기, 구약과 신약 중간기, 그리고 예수님 시대. 이 중간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활발한 정복 사업을 통해서 헬라 문화, 우리 그리스 로마 문화 있죠? 이 헬라 문화가 유럽 전체에 퍼지게 됩니다. 바로 이 중간기 때 헬라 문화가 확산되고 알렉산더 대왕의 사후, 그가 죽고 난 이후에 강력한 팍스 로마라는 나라에 의해서 세배가 전 세계가 지배권 안에 있게 되면서 우리는 지금은 쓰지 않는 말이지만 구라파라는 단어가 있어요. 유럽 전체가 로마라는 나라에 의해서 다스려지게 되고 로마의 힘에 의해서 평화가 유지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바로 이 중간기 때 로마가 세계의 통치권을 쥐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탄생하십니다. 바로 중간기와 예수님 시대 때는 예수님의 등장과 로마가 세계를 통치하고 있던 로마 군에 의해서 엄밀히 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로마 군인에 의해 죽게끔 만든 사건이 발생되죠. 바로 그 사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이야기는 구약에 나왔던 수많은 예언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현실로 이루어지는 구약의 약속이 신약에 들어와서 성취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하나님의 약속은 한 번도 지연되거나 어겨진 적이 없고 하나님의 약속은 전부 다 그대로 이렇게 왔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시대, 말 그대로 초대교회, 즉 예수님의 제자들과 또 그들의 제자, 교회의 아버지벌이라고 얘기하죠. 교부, 이들에 의해서 유럽 역사에 큰 막대한 공헌을 이루어지게 돼서 유럽이 전체가 기독교 문화가 유럽 전체에 확산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100% 맞는 건 아닌데요. 거의 90% 이상 많은 역사학자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기독교가 들어온 나라는 다 선진국이 돼요. 생각해 보세요. 근데 기독교가 들어가지 않고 불교, 이슬람, 다른 종교가 들어간 나라는 전부 다 후진국이나 열세한 개발도상국 나라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팍스 로마라는 말이 왜 중요하냐면은 로마에 의해서 지금의 유럽 전체가, 우리나라 북반구 전체가 이 로마라는 나라에 의해서 통치를 받을 때 로마라는 나라가 큰 힘으로, 권력으로 이들을 통치했다면 이 시오미 나나미의 로마인 이야기를 보면은 로마가 어떻게 무너졌는지를 이야기할 때 그 한 위대한 공이 기독교인들 때문에 로마라는 나라가 무너졌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힘에 의해서, 권력에 의해서 사람을 죽이고 하면서 했던 그 로마라는 나라가 기독교 정신에 의해서 나라가 조금씩 확산되면서 기독교 정신이 세계적으로 뻗쳐나가면서 지금의 기독교 문화화된 나라가
로마가 무너지고 나서 유럽이 되었다고 얘기를 해요. 결국 이 초대교회 시대는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왔던 제자들, 또 그 제자의 제자를 통해서, 또 그 제자의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무엇인가, 기독교인답게 사는 게 무엇인가가 쭉 퍼지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내려된 거죠. 로마 이야기뿐만 아니라 로마 노예들의 이야기에도 쭉 한번 들어보면 그런 서책들이 있습니다. 분명 주인과 노예의 신분은 완전히 차이가 있는데 기독교를 믿고 있던 주인의 예배에 참석했던 노예가 변화를 받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당대에 로마에는 수많은 노예들이 있었습니다. 계급이 높은 주인들만 참석하는 그 모임에 노예가 초청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믿던 주인의 집에 초청받았던 그 노예가 주인의 수많은 배려를 받고, 우와, 우리 주인이 나와 같은 노예에게 이렇게까지 대접을 해주네, 우리 주인이 나한테 이렇게까지 해주네. 그 노예들이 변화되면서, 그리고 그 전에는 직급이 높았던 로마 주인들에 의해서 이 노예들이 변화되다 보니까 로마는 사회가 점점 하나님의 말씀대로 변화되면서, 예수님은 그래서 천국을 누룩에 비유하시죠. 누룩 하나가 빵에 떨어지면 빵 전체가 싹 부풀어 오른다고.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이 그 천국 비유 중에 겨자씨 얘기하고 있죠. 겨자씨는요, 이스라엘에서 잡초예요. 잡초입니다. 잡초라고 그래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잡초가 어느 한 채에 떨어지면 잡초가 갑자기 확 무성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이 비유를 하셨을까요? 천국은 마치 겨자와 같으니, 천국은 마치 반죽에 들어간 누룩이 빵 전체를 부풀게 해버린 것처럼 비유를 하세요. 바로 초대교회 시대는 예수님의 12제자가 또 그 12제자의 지하들이 이리저리 피해 다니고 죽임당하고 하면서 없어질 것 같았는데, 이 작은 예수님의 제자들 때문에 유럽의 큰 나라 전체가 기독교화되면서 나라 전체가 기독교 국가로 바뀌어버립니다. 그게 교부시대예요. 결국 강대국 로마를 통해서 이 로마가 기독교화되면서 변화되고, 강대국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화하면서 기독교는 급속도로 빠르게 다른 나라로 퍼지게 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313년에 밀라노 칙령이라는 것을 통해서 기독교를 국가의 종교로 인정해버리죠. 그래서 국교되다 보니까 힘있는 나라의 종교가 다른 나라로 퍼지게 됩니다. 물론 국교화되면서 기독교의 타락도 찾아오게 됩니다. 하지만 결국 로마를 통해서 유럽 전체가 복음화되었다는 것은 좋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찬란한 기독교 선진 문화와 세계가 시작된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우리는 코로나 팬데믹 시대를 거쳐오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도 제 선배 목사님과 이제 그런 상담을 했어요. 무슨 이야기를 했었냐면, 목사님은 이번 여름 수련회 어떻게 계획하시나요? 이런 얘기 쭉 해왔어요.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이제는 수련회가 필요가 없게 된 것 같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좀 규모가 있는 교회 목사님이셨거든요. 이래는 수련회가 의미 없어졌다. 그냥 아이들과 교사끼리 유대관계를 쌓고 놀러 가서 잘 먹고 잘 놀다 와서, 우리가 교회에서 대접받고 있구나, 이것만 심어줄 뿐이지 성경 말씀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코로나 시대 때 예전에는 부모들이 아이들 다 교회학교, 주일학교, 여름 성경학교에다 다 위탁시켜버리고 아이들의 신앙을 부모들이 별로 신경 안 쓰고 교회가 아이들 신앙에 대해서 다 매진해서 아이들을 가르쳤어요. 그러나 코로나 시대에 지금 우리는 교회가 아이들을 위해서 해올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이제는 집에서 평상시 부모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왔나, 평상시 부모가 아이들에게 성경 말씀대로 강요했나, 그렇냐 그렇지 않냐에 따라서 아이들의 신앙 여부가 완전히 바뀌어버리기 때문에 여름 성경학교가 크게 의미가 없어진 것 같다, 이런 대화를 어제 제가 나눈 적이 있습니다. 뭘 얘기하나요? 이제는 우리의 신앙은 상대화 되어버렸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수많은 교회가 있으니까 내 입맛에 맞춰서 내 편한 대로 교회를 선택하면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그 교회에 들어가서 내가 그 교회 공동체에 맞출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나를 성장시키고 훈련시킬 필요가 없으니까 나를 건들지 않고 나와 좀 잘 맞는 교회를 수많은 교회 가운데 내가 소비하듯이 교회만 선택하면 된다, 그 얘기예요. 신앙이 이제는 절대화가 아니라 나를 기준이 되었기 때문에 신앙이 상대화됐어요. 그리고 이제 교회 공동체는 거의 무너지고 있습니다. 강남에 꽤 유명한 교회가 있습니다. 제가 학교 다녔을 때 대학 교수님이 담임 목회자로 있던 교회인데 성도도 한 500명 꽤 넘게 있는 교회예요. 강남 땅이니까 꽤 큰 교회겠죠. 과거에는 교회에서 우리 김장합시다 하면은 우리 교회에 필요한 음식을 우리 손으로 만들고 이웃 주민들에게 전도하기 위해서 나눠주자는 목적으로 김장을 했는데 이제 김장하다 하면은 성도들이 김장 안 한대요. 목사님 힘들게 뭔 김장이냐고. 나 10만원 낼 테니까 그냥 이걸로 김치 사오자고. 이 이야기가 10여 년 전부터 나와서 이 교회는 제가 전도사로 있던 시절부터 김장을 못하게 됐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단편적인 한 예만 들었지만 이제는 교회라는 공동체에서 서로가 협력하고 고생해서 뭔가를 하는 것보다는 내가 편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교회가 나를 만들어주고 대우해주는 걸 요구해요. 내가 편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육아실이 잘 되어 있나? 내가 편하게 예배 잘 드릴 수 있도록 나는 교회에 올라와 있고 어린 아이들을 케어줄 부모들과 유아 부모 시스템이 다 잘 되어 있는가? 요즘 젊은 부부들은 이게 되어 있나 안 되어 있나 확인하고 주일학교가 잘 되어 있나, 육아 교육 프로그램, 또 아이들 영유아 교육 프로그램이 잘 되어 있나 안 되어 있나 이걸 확인하고 교회를 가요. 물론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사람들은 편한 거 가겠죠. 그런데 내가 교회에 도움이 되고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면서 나의 성품이 다듬어가며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기 위해 교회 온 것보다는 이제는 수많은 사람들이 나는 종교 활동을 할 건데 예수를 믿긴 믿을 건데 나의 환경에 맞춰서 편하게 내가 신앙생활할 수 있는 교회를 사람들은 찾아갑니다. 이미 공동체가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교회에서 교육은 약화되고 이제는 가정에서의 교육이 강조됩니다. 수많은 목회자분들, 그리고 어제 제가 통화했던 제 선배 목사님과 대화해서 동일한 얘기예요. 교회에서 해줄 수 있는 게 별로 없다. 일주일 내내 아이들은 부모 만나고 학교 와서 학원 다니고 지 친구들 만나면서 이런저런 가치관으로 무장되어 있는데 교회에 와 있는 1시간, 2시간 설교해서 얘네들 삶 바꾸기가 어렵다. 불가능하다고 얘기는 하지 않지만 바꾸기가 어렵다. 이제는 부모가 아이들에게 어떤 모습을 보이거나 시험 때 너 교회 나중 가고 학원 가고 이 모습을 아이들이 그대로 보고 듣고 자라면서 이 아이들의 신앙 중심에서는 이미 하나님이 저리 물러가 있고 자기 중심인 것들이 다 와 있어요. 이런 아이들이 커서 교회의 중직자가 된들 교회가 얼마나 힘이 있을까요? 그래서 지금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다 전담해서 하는 게 아니고 교회는 그 역할이 축약되었고 이제는 가정에서 부모가 어떻게 아이들을 양육하고 아이들에게 어떻게 본을 보이냐에 따라서 이들의 신앙의 판도가 바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지금 이런 시대예요. 앞에는 저도 참 고민입니다. 교회가 규모 있고 사람들이 많아져서 설교하고 가르치고 하면서 교회를 유지가 되는 것, 물론 이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 이곳에서만 교육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각 가정에서 부모를 통해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먼저가 되게끔 하나님의 최우선 되게끔 가정의 모든 풍토가 바뀌고 변화해야 되는데 애석하게도 반대로 되어버린다면 우리의 신앙은 점점점 쇠약해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역사에 대해서 특별히 성경이 어떻게 전개되었는가 쭉 한번 나누어 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창조 그리고 인간의 타락과 이걸 회복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속, 이 세 가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혹시 배, 멸, 구를 얘기하면 100% 신천지니까 조심하십시오. 배도 일단 믿고 있는 신자들을 배반해야지 신천지 들어오니까 배도, 멸망, 구원 이걸 얘기하면 100% 신천지니까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 완벽하게 창조해 놓고 인간이 어떤 선택을 하는가 살펴봤는데 인간은 결국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타락, 자기의 것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타락한 인류를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쭉 이끌어 오시다가 예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결국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이게 하나님의 큰 섭리이자 계획인 것입니다. 기억해야 할 건 반복되는 것 같아요. 역사가 나라가 전쟁하고 흥망성쇠 반복되는 것 같은데요. 하지만 끝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하지만 안 돼. 우리 엄마 아빠들이 가끔 살무더 소리를 내죠. 하지만 경고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거야, 나쁜 거야 라고 몇 번 으름장을 놓고 경고하는데도 불구하고 말 안 되면 결국 어떻게 돼요? 예, 두드려 맞는 거죠. 매맞는 거예요. 혼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끝이 없을 거 생각하십니다. 여러분, 깍입니다. 하나님은 다만 오래 인내하고 참고 계실 뿐이지 그 하나님의 인내와 사랑은 언젠가 끝이 납니다. 주님의 재림.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이 먼저여서 그 뜻을 쫓아가고 있나요? 아니면 모두가 다 그렇게 살아가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 우리 가족들이 내 옆집 사람들도 다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 대중의 요구에 맞춰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이를 좋은 학교에 진학시켜서 신분 상승을 요구했던 엄마들이 이제 어떻게 살았는가를 극으로 만들었던 드라마가 얼마 전에 끝났습니다. 아마 그린 마더 클럽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뭘 얘기해 주나요? 내 아이를 가장 행복하고 건강하게 키우는 게 아니고 우리 흔히 말하는 큰 치맛바람에 의해서 이 아이를 영재반에 들어가게 해서 과고 외고에 들어가서 그러면 이 아이는 무조건 좋은 대학에 갈 수 있고 좋은 대학 가면 이 아이의 미래가 바뀌니까 부모들이 거기에 혈안돼가지고 어떻게든 내 아이를 좋은 학교 보내려고 좋은 영재반 가입하려고. 물론 픽션입니다. 허구도 있지만 중요한 건 사실을 기반으로 만들었다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도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마음, 쉐마 이스라엘, 하나님의 말씀대로 듣고 살리는 의지가 없으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똑같이 그렇게 변하는 거예요. 우리는 매 순간 내 존재가 무엇인지 하이 내 쉐마 살아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존재가 나라는 것을 기억하고 내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매 순간 결단하고 결심하지 않으면 우리도 세상의 문화에 쓸려 없어질 것입니다. 원합기는 인간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이 혼탁한 시대, 코로나 팬데믹, 앞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와 교회가 어떤 모양으로 변할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시대에 우리는 천국,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통치가 무엇인지를 이해하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 땅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